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비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 흰 옷을 입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아내들은 법적으로도 이혼하고 또 아이를 가진 그 여성들은 낙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다미선교회에다가 다 헌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들은 흰 옷만 사서 입고 계속 그 10월 28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전국에 한 1,500여 개의 교회가 다미선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 그 10월 28일에 그 이제 자정이 되는 그 순간에 전국에서 다미선교회 소속 그 성도들 8,200명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게 되죠. 그때 아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고 실제로 그 10월 28일에 TV에서 생중계를 그 최초로 종교단체의 예배를 생중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그 다미선교회 앞에서 생중계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 그 날이 자정이 넘어서도 재림 예수는 오시지 않았고 그 당시 그곳에서 취재하였던 기자들의 말로는 그 자정이 될 때까지 아주 그 열정적으로 부르짖던 그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오지 않는 것에 아주 너무나도 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던 것을 그렇게 그 기사화하고 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교주였던 그 이장님 씨는 구속당했죠. 그리고 구속당하면서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영혼의 마약과도 같았다. 그렇게 그런 말을 남기고 구속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든 교회에서 다미선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은 이단이고 거기에는 가도 안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던 때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그 당시에 기억이 남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갓 대학 뭐 그런 그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미성교회에 대해서 뭐 욕하고 또 반대하고 또 뭐 비난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다미선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미선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교회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이것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그 아주 생명에 있어서 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들에 항상 죄를 뿌리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지점에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다미선교회의 사건은 그 종말론이나 어떤 휴거에 대한 선포를 교회에서 거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종말이라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재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선포가 한동안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순간 교회는 곧바로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그 내가 여기서 나의 삶을 살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재림은 이제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 재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어떤 그 건강한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다미성교회가 가져온 어떤 그 역효과였죠. 역풍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다시 깨우는 그러한 편지이자 선포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기는 한데 무슨 버스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계속 거기에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뭐합니까? 그 일들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눈이 어둡게 된 교회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알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는 순간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그래, 이제 나라도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안 들어오나 보다, 이제 그만인가 보다, 그냥 내가 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입당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밤에 이제 또 입당 후에 이제 예배가 이렇게 밤에 늦게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그냥 가끔 교회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안 갈 때마다 항상
뭐 밤 늦게든지 새벽이든지 꼭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집에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내 아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언제 오시는가, 왜 안 오시는가 하는 그런 기대와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기대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던 사도들의 증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예수께서 지금 당장은 재림하지 않으시고 아주 훗날에 재림하신다는 생각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고, 이제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을 우리 하지 말자.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가 뭐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항상 사람들 만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선포를 하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냥 그러한 지점 가운데서 이단들이 무슨 이단이냐면 재림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그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앞으로 한 몇천 년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대의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에도 기인하고 있는데, 그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신부 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신부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약혼을 하죠. 그리고 신부와 마지막 만찬의 그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잔을 받아서 함께 그 잔에 건배하고 마시면, 그때로부터 신랑은 그 신부의 거할 처소를, 그러니까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가 되면 신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실 때에 그 마시라 하셨을 때의 그 마시라는 것은 그냥 뭐 한 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잔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을 받은 신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잔을 받은 그 약혼자가 여기에 있고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나? 언제 이 날이 올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벌써 지금 이제 9월이 거의 다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까? 올해도 왜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가장 시간이 늦게 갈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에서, 일생 가운데서 아마 가장 느린 시간은 군대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특별히 사병들에게 물어보면, 뭐 어제
입대한 군인이든지 아니면 뭐 입대가 뭐 며칠 안 남은 군인이든지 제대 날짜가 며칠 남았다는 것을 모르는 군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병장 정도 되면 이등병이 와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하죠. 뭐 강병자님 뭐 제대가 이제 60 며칠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날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인지 느리게 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보다 더 그 날을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처럼. 주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 이것이 신부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뭐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앞으로 한 수천 년 괜찮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너무나도 갈망하시면서 그날 하루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어떤 날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기다리는 날이 있으십니까? 뭐 군대에 있는 병사들처럼 뭐 제대할 날을 기다린다든가 어떤 날을 받아놓은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 하루하루는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존재하는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좀 어린 학창 시절에 연극이라는 걸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와 연극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대학로에서 그 연극의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유명한 제목이니까 아주 기대를 하고 연극을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연극이라는 거를 거의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두 명의 남자가 나와서 계속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다리는지, 또 그 고도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오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체 고도 씨는 언제 오시는 거죠? 가끔씩 어린아이가 와서 물을 때마다 그들은 막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계속 주고받는데, 계속 서서 기다리는 것은 뭐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와 이런 거에 익숙하던 저에게는 아주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처음이랑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고도 씨를 계속 기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극을 보러 간 제 친구와 저는 고도 씨가 조금 있으면 등장할 것 같다. 요 막이 끝나면 등장할 것 같다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고도 씨는.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집에 가서 많이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대인들의 끝없는 기다림, 맹목적인 고독,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학력고사 세대는 그런 간략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현대인들이 뭘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고, 또 무엇인가의 어떤 맹목적인 어떤 설레임은 있지만 뭘 위해서 사는지를 사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뭐를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버려지고 마는, 그래서 뭘 했는지 또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아직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영원히 모르는,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맹목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실제로 실제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실제적인 그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언젠가는 오신다,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실제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과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연합하고, 그때의 신부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준비는, 하늘에서의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알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두 가지의 어떤 양면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죠. 또 하나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발 좀 더디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두 가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인, 주님의 피조물들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께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이 열방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더디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역설적인 그 기다림, 주님의 빨리 오심, 또 주님의 속히 오심과 주님의 더디 오심에 대한 그 두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에 무너진 곳을 다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멸망,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때가 더디 되기를, 주님이 이 땅을 우리가 보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신부죠. 남편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아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현숙한 여인의 어떤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보면 즐거운 편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아주 베드로후서 이 3장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 땅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그 나의 남은 사랑이 한없이 이 땅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더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우리가 다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기다림을 우리가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저 북한에 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북한의 어린아이들, 그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에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싸우고 또 서로 비난하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냥 다 심판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신부의 그 자격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간이 빨리 흘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실제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친 그 런던 올림픽을 아주 자세히 보진 못하였습니다만 아주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체조 이 도마 경기하는 그 양학선 선수라는 선수가 이제 그 도마를 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4초 정도 되죠. 그런데 그 4초가 정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정말 그의 4초는 이렇게 놀랍게 정말 많은 시간 동안을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겠구나,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그 4초 동안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그 4초 동안의 움직임만을 보고도 그 감동이 또 그 삶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져서 참 큰 감동을 받고 또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4초를 위해서 그 20살의 청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았을까, 또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안에 뭉클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날을 기다릴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다리는 그 날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0살의 앳된 청년인 그 양학선 선수에게는 그 런던 올림픽의 그 4초라는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목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위해서 나의 삶이, 나의 행실이, 나의 일상의 사소한 지점들이 다 맞춰지는 것,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고 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TV 리모컨 대신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왜 술자리 대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도 절제하고, 또 자는 것에도 절제하고, 무엇을 하는 것에도 다 절제하고, 내가 그 날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나 다른 기타 무슨 종말론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예언들, 다른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많은 종말론들, 사이비 종말론들은 그냥 그 날이 아주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날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날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날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아주 놀라운 그날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예비되는 것이 그 날을 이루는데 아주 한 거대한, 아주 중요한 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 신랑의 오심에 대한 어떤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비되지 않으면 신랑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예비가 되지 않으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비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나머지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었죠. 그래서 신랑이 오셨을 때 그 등불을 밝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냐면,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을 그저 우리의 어떤 머리로서만 이걸 이해하고 공부하고 여기에서 우리 어떤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데 쓰임 받는 어떤 매뉴얼 정도로 이것을 쓴다면 그것은 등불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불이 들어오는 것, 말씀의 그 등불에 그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등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말씀과 율례와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가 여기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력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또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현숙한 여인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양적인 관점에서 좀 얌전하고 뭐 이렇게 십자수 같은 거 하고 뭐 집에서 집안일들 이렇게 잘하는 여인을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에세스 하일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권능이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여자, 뭔가를 힘있게 일어서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뭐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있게 일어서는 에세스 하일, 곧 권능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권능 있는 여인, 그 권능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등불에 그 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여인입니다. 그저 잠자고 있는 여인들이, 그저 그날이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게으르게 앉아만 있는 여인들이,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뭐 손톱에 매니큐어나 칠하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여인들은 지금 일어서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실제적인 다시 오심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으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 교회가 다시 그 초대교회의 그 지점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재림을 위한
지금의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녁이 되면 남편이 집으로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제적인 일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일어설 때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이 소망을 다시, 실제적인 소망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랑 되신 남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복락을 위해서 그저 살아왔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성숙해 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